네, 드디어 레위기 11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1장의 네, 음식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고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좀 이슈되는 문제들을 좀 간략하게 좀 다루고 또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사실 유명하잖아요. 뭐 먹지 말라, 뭐 먹어라. 이렇게 얼핏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모르는데 몇 주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11장 45절에서 4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 11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그 모든 그 내용의 핵심은 여기 있다. 이제 결론부인 거죠. 네, 다음 컷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좀 약간 번외로 음식법과 관련된 코셔하고 할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약간 번외인데 왜냐하면 레위기 11장하고 좀 아무래도 관련이 있어서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할랄 음식 다 아시죠? 한번 드셔보셨죠? 그리고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음식을 보통 할랄이라고 하고 레위기 11장 구약 율법에 허용된 그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코셔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코쉐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보통 코셔라고 하죠. 그래서 웰붕 시대를 추구하는 시대에 더욱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할랄은 말 그대로 허용된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꾸란에 보통 이슬람 사람들이 코란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영어식 발음 코란이라고 하면 싫어하고 무함마드에 대해서도 영어식으로 무하메드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래서 발음 그대로 무함마드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코란에 대해서 꾸란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코란이라고 하면 되게 예의 없다라고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코란이라고 안 하고 꾸란이라고 적은 거고요. 그래서 꾸란 2장 16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허용된 음식을 보통 할랄이라고 하고 코쉐르는 적절한이라는 히브리어 뜻인데 레위기 11장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고 사실 그 무슬림들도 꾸란에서 구약하고 많이 이렇게 구약 율법들도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로 인정하고 많은 부분 겹칩니다. 근데 사실 외국에 가면 이 할랄하고 코셔는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 햇선 마크처럼 이렇게 안정식품 인증 마크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이지만 위생적이고 맛과 질이 좋아서 이 마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먹는다고 하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할랄 마크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코셔 마크입니다. 아마 혹시 외국에 가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음식점에서 할랄 마크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요즘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 모르고 먹는 것 중에서도 의외로 할랄과 코셔가 많이 있고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음식 먹으면 사실 대부분은 할랄입니다. 저도 예전에 단교 선교에서 이슬람 국가들을 좀 많이 가봤거든요. 뭐 터키도 가보고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이집트도 가봤지만 그런 데 가서 먹는 거는 다 할랄입니다. 할랄이고 유대인 마을이나 이스라엘에 가면 대부분 이제 코셔인 거죠. 우리가 잘 먹는 과자 중에서도 할랄 마크가 있는 것들이 꽤 있고요. 여기 보면 터키 음식점에 가면 유심히 보면 할랄 마크도 있고 이렇게 곳곳에서 할랄 마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도 음식점 있잖아요. 이름 까먹었다. 인도 음식점 그 난 먹는 그 있잖아요. 사당에도 있고. 네? 그 인도 음식점, 커리 음식점. 아자로 시작하는데 하여튼 거기도 가면 문 입구에 할랄 마크 붙어 있거든요. 의외로 유심히 보면 할랄 마크 많이 볼 수 있고요. 종종 코쉐르 마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전 이스라엘은 아직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여기 코쉐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거든요. 이제 하코쉐르라 해서 이제 정관사 붙어서 이렇게 코쉐르.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도 네? 맞다. 아그라. 네, 아그라. 아그라. 사당에도 있죠. 아그라에 가면 입구에 할랄 마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그라 가서 먹으면 우리는 할랄 음식을 이미 먹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태원에 가면 이렇게 코셔르 마크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아마 지금 현진 형제님도 에티오피아 가 있을 텐데 뭐 에티오피아 가면 대부분 이렇게 코셔 음식들 많이 먹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코셔하고 할랄인데 여기 레위기 11장에 나오면 보면 나와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있고 대표적으로 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돼지고기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가면 사실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도네시아 맥도날드 가서는 계속 치킨 버거만 먹었어요. 다른 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고기도 못 먹죠. 그리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오로지 치킨으로만 먹었었는데 돼지고기는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못 먹고요. 그리고 그림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영양식으로 생각하는 장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코셔르하고 할랄에서 장어는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뭐 이건 눈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인증 마크들이 있고 공통점이 많습니다. 할랄하고 코셔는 이렇게 공통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양서류, 육식동물, 동물의 피. 그래서 순대 못 먹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구약율법 때문에 순대 안 먹으신 이런 분들 혹시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종 있습니다. 네, 좀 있고요. 그럼 음식법 이제 우리가 며칠 동안 좀 살펴볼 텐데 이 코셔르는 레위기 11장과 그 밖의 성경, 창세기나 기타 모세오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몇 주간 이 음식법을 좀 상세히 살펴볼 텐데 왜 저렇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꼼꼼하게 볼 예정인데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만 개관을 하고 번외로 이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코셔와 비슷한 할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를 그냥 약간 번외로 짧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지난주 본 것처럼 전체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앞부분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예배 드린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띵동 소리가 누가 들어왔다는 건데. 네, 네. 그리고 네? 채팅. 네. 이 채팅을 채팅 확인이 안 되네. 네. 네. 근데 정결법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음식법이 있고 그 이후에 피부병과 관련된 그런 규례들이 있고 유출병. 그래서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그 여인의 유출병 관련해서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산모의 그 출산 규례도 있잖아요. 그때도 큐티할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내랑 얘기하면서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오히려 이 보수적일 것 같은 이 율법에서 출산 휴가가 40일.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살펴봤을 때. 그래서 와,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다. 어떻게 보면 그때에서 큐티 내용 정리할 때 제목이 뭐였냐면 산모여 푹 쉬어라였거든요. 그 큐티 제목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장, 13, 14, 15장에 나와 있는 그런 거 말고 일단 11장에 있는 음식법과 관련해서 그냥 개괄적으로만 좀 볼게요. 그래서 음식법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속에서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단락을 구분해 보면 11장입니다. 처음에는 육지동물 규정이 있고 수중동물, 공중동물, 기는동물 이렇게 금지 규정이 있는데 어떤 동물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세부적으로 교표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육지동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 하는 것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동물은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서 먹을 수가 없죠.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중 동물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돼서 뭐 장어, 상어 이런 것들은 이 코셔에 따르면 먹을 수가 없고요. 이 새 중에서도 보면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갈려 있냐면 육식 동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기준이 육식 동물이고요. 그리고 지표면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만 참고로 얘기하면 레위기 11장에 가면 다음 주에도 좀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토끼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색임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담인데 다 공부 잘하셨으니까 토끼는 반추동물인가요, 아닌가요? 그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아닌데 성경에는 색임질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에서도 보면 그럼 성경이 비과학적인가? 분명히 토끼는 반추동물이 아닌데 왜 색임질 한다고 했을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저 당시에는 뭐 반추동물이냐 아니냐라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입 모양만 보고
했다고 한 거지. 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토끼는 반추동물이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약간 이제 걸려합니다. 토끼는 반추동물 아닌데 왜 책임질 한다고 하지? 뭐 여담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봤고요. 이래서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이슬람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먹질 않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개역개정은 곤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기는 것이라고 이제 번역해야 적절하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저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사실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음식조차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이 구분이 거룩과 관련이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배타적 구별이 아니라 선교적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굉장히 특별한 음식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만 특별하고 아닌 사람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 음식법을 쓰면 안 되고 구별된 자로서 이렇게 적어놨죠. 구별된 삶을 살아서 모두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구별하는 것이지 다른 부류를 배제하기 위한 구별이 아니라는 거. 근데 사실 대부분 우리가 이런 구별법들을 사실은 배타적 구별법으로 쓰죠. 나는 달라. 쟤네 이상해. 그런 식으로 구별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서 해봤고요. 그리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돼지고기가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돼지 자체가 부정한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굿, 굿 반복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왜 그러면 구분했는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일종의 상징성을 부여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부정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결과 부정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위생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제7일 안식교들 중에서 베지테리안들이 많이 그래서 있다고 해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기준 나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죠.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나 장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는 기준이 뭔가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볼게요. 음식법에 대한 신약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음식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레위기 11장을 염두에 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이제 이런 구분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법은 일종의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 것인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목적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환상 중에서 고넬료 만날 때 고넬료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통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룹을 경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두 부류가 있는데 개종하고 할례까지 한 그룹이 있고 완전히 개종자고 개종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룹을 보통 God fearer, 고넬료 같은 경외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경외자였죠. 근데 그렇게 경외자가 개종을 했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라 음식 먹어도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 적어놨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의미는 담아내야 되겠지만 형식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뭐 돼지고기 먹는 그런 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생각해 볼 건 요거예요. 아까 이슈와 관련해서 쿠션은 몰라도 사실 할랄의 경우에는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마다 좀 입장이 다르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할랄식 도축에는 이렇게 어떤 이슬람식의 종교적인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한국 음식기업 뭐 CJ 같은 경우도 할랄 음식을 만들고 있거든요.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웰빙과 사업식으로 접근하는 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깨끗하고 웰빙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요. 다양한 입장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일단은 기본 자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일단은 존중하고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일단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란인 교회 목회하시는 이만성 목사님은 조금 부정적이세요. 부정적이시더라고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이 목사님의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무계약시 많은 양의 코란을 러시아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이슬람 포교하는데 돕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 기독교 법률센터 하시는 대표님은 이분 역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근데 중립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 맴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맴이 이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선교를 보통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였다면 요즘에는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라고 해서 뱀이라는 용어가 이제 선교학에서 있거든요. 근데 뱀 컨설턴트 대표님 이렇게 말합니다. 할랄 음식은 결국 한식식으로 치자면 제사 음식이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금기시한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할랄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집트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도 구약에서 피를 금기시했다는 점에서 할랄 두둑 시 피를 모두 제거하는 관습은 오히려 접촉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될 수 있고 그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할랄 음식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슬림 국가에 가서 할랄 음식을 안 먹으면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연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 생각해 본다라면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입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 등의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분은 되게 이렇게 굉장히 열려 있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 음식과 관련된 논쟁과 같다라고 하고 구태여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할랄 열풍은 또 다른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갔던 길이 이 아피아 가도이죠. 아시죠? 그 로마가 만들었던 군사 도로인데 반란 세력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도로를 보통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행했던 그 코스를 보면 다 아피아 가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군사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를 사도 바울이 좋은 도구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할랄을 어떤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이 김영환 박사님의 의견입니다. 다양한 입장 한번 소개해봤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입니다. 첫 번째 자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이슈가 있었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항상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는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 문제가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 덧붙이죠. 만약에 내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누가 실족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할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먹을 자유가 있고 그 자체로 뭐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 근데 혹시나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맨날 할랄 음식점을 다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할랄 음식만 골라 먹지라고 해서 약간 시험에 든다면 저는 이제 그 신자를 위해서 조심하겠다. 안 가거나 만약에 먹더라도 혼자 조심히 먹겠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술 같은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성경에서도 포도주 먹을 수 있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먹는 걸 가지고 누군가가 왜 저래라고 시험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은 되게 세게 얘기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사실 사도 바울은 되게 세게 얘기하죠.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기독교인의 할랄 음식 섭취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딱 명쾌하게 답을 내리진 않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일단 잘 알아야 된다고 봐요.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다문화 사회잖아요. 다문화 사회다 보니까 무슬림의 신관을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다문화 시대에 함께 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관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촉할지 관점에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무조건적인 어떤 거부 자세는 조금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테러리스트 돕는 거다라고 얘기도 하겠는데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좀 이슬람에 관한 편견도 어느 정도 걷어내고 공부한 후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좀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이슬람에 대한 공부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무슬림은 무조건 뭐 IS하고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무슬림에서도 다양한 종파가 있는데 혹시 수피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동남아에 가면 있는 그 종파가 수피파인데 수피파는 굉장히 온건하대요.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그 수니파나 시아파가 아니라 수피파인데 굉장히 온건합니다. 저는 이 수피파 무슬림들도 만나봤었는데 시아파가 이제 이란 사람들이죠. 수니파는 뭐 사우디에 주로 있고 주로 IS가 이제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들인데 수피파는 정말 온건합니다. 너무 착하고 온건하고 약간 신비주의적인 계통이 있는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면 뭐 이슬람 하면 IS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좀 성급한 일반화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제가 참고했던 예전에 한번 이슬람 정리할 때 참고했던 책인데 이 책을 쓰신 그 유해석 선교사님은 조금 보수적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도 괜찮았어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 쓰신 이슬람에 대한 책인데 이 부분 조금 열려 있습니다. 이분은 좀 열려 있고 이분은 조금 보수적이고 그래서 보수적이고 조금 열려 있는 다양한 책들을 좀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책도 좀 괜찮았어요. 이분도 조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랍권에서 꽤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김동문 선교사님께서 쓰신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이 책도 저는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랄 음식을 먹는 무슬림 동료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글로벌한 직장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오리온 집사님도 직장에서 이런 외국인 동료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무슬림 동료들? 음, 네, 많죠. 네, 네. 음, 음, 네,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직면할 문제들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인데 여기서 외인은 그외 박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리라고 하는데 메시지 성경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며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어찌 보면 저기 현진 형제님 일하는 곳에서도 아프리카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 외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너네 무슬림이니까 아웃 이렇게 해서는 사실 우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기회를 선용하고 말할 때는 은혜가 넘치게 하고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제 사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적 관점과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일방적인 선포가 아닌 지혜롭게 기회를 포착해 말하라고 한다. 나아가 그들과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답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아마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면밀히 지혜롭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법을 개관하면서 그냥 간략하게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관해서는 좀 다음 주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속으로 질문을 두 가지로만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거나 깨닫게 된 점이 있다면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됐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코셔와 할랄 음식을 좀 어떻게 대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들을 또 나누어 보시고 또 조금 시간이 된다면 또좀
기도 제목 같은 것들도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같은 것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소그룹으로 나눠볼 텐데